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이에요. 찬송가 240장이에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21장이에요.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입니다.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사로잡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함께합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5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만나에 대한 맛이 3번 변했죠. 그렇죠. 첫 번째는 꿀 섞은 거죠. 두 번째는 기름 섞은 거죠. 마지막 3번째는 보잘것없는 그런 그 음식으로 만나가 3번 맛이 변합니다. 만나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만나는 변함이 없지만 백성들이 변한 거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믿음 혹은 섬김과 사랑이 변질되니까 만나 맛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면 그 만나 맛은 여전히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2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죠. 하나는 호르마 2차 전쟁이 상만부에 기록이 되어 있고 후반부는 그 유명한 놋뱀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그 2차 호르마 전쟁이 기록이 되어졌죠. 40년 전쯤 민수기 14장 45절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쳐올라가는 그런 그 전쟁이 있었죠. 가나안 정탐에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돌아가거라. 40년 동안 너희가 그곳을 떠돌아 다니면서 20세 이상의 개수안 받은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게 될 거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이게 불복한 거죠. 이에 불복하고 몇몇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하고 가나안을 쳐올라가는 그런 그 일이 벌어졌었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패하고서 호르마까지 쫓겨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40년 전쯤에. 누구는 40년이 채 안 되는 38년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여하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제2차 호르마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마 그 가나안에 있던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급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이 포로로 붙잡히는 그런 그 일들까지 벌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2차 호르마 전쟁에서는 승리하고 그 지역을 전부 차지하는 그런 그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 왕의 대로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에돔으로부터 거부당하죠. 우리 하는 수 없이 홍해길로 나아갑니다. 에돔 땅을 이제 빙 돌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과의 갈등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전쟁할 수도 없고 해서 그들을 피해서 다시금 홍해길로 내려가서 빙 둘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택해서 가게 됐죠. 결국 이제 지체가 된 거죠. 지체. 누구는 이때 시기가 한 38년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조급함이 결국 또 문제가 돼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일이 발생하게 됐죠. 그야말로 지척이 바로 가나안이거든요. 코앞에 가나안을 두고 40년 전쯤 있었던 일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가나안 정탐꾼들에 대한 왜곡된 보고에 백성들이 흔들려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죄를 물어가지고 광야로 돌려보내시죠. 그때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지척이 두고는 못 들어가고 다시금 홍해길로 내려가서 빙 돌아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백성들의 그 조급함, 저기 그 가나안 땅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길을 가야 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하면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진노하시죠.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죠. 그때 죽은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야말로 코앞이 가나안인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야 백성들이 회개하죠. 잘못했다. 모세한테 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드려서 해결책을 얻게 되죠.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 거다. 그래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고 말씀을 믿고 뱀을 본 자들은 다 고쳤다. 다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거를 비유로 해서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노뱀과 같이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친히 하시기도 하셨죠. 자기를 두고 예표한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하셨죠. 백성들이 보인 그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말씀을 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그런 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 2세대죠. 그렇죠? 2세대입니다. 1세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없었나요? 바로 앞서 2차 호르마 전쟁을 치렀잖아요.
제1차 호르마 전쟁이 왜 벌어진 거예요? 가나안 정탐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었거든요. 제2차 호르마 전쟁을 벌이면서 40년 전쯤에 있었던 이야기가 안 됐을까요? 40년 전쯤에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때 이런 전쟁을 벌였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가 안 됐을까요? 이 세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깊은 그런 그 깨달음과 교훈을 얻어 그 광야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혔거든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인 그런 그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면 참았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참았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을 지축에 두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 무서워서 하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얘기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가지고 나자빠졌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일인데 그거 하겠어요? 그 결과가 뻔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가나안 땅을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았잖아요. 저기가 바로 가나안 땅. 재미난 말 있죠? 저기 바로 고지인데. 네, 그야말로 저기가 바로 고지인데 보고서도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는 건 그동안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아무런 교훈이 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그 연구를 했는가 봐요. 신해산에서 인구조사가 1차로 있었죠.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인구수를 60만으로 잡고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 약 한 38년 정도 계산을 해 보았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루에 85명이 죽었대요. 하루에. 평균. 장례식 시간을 길게 잡아 한 12시간 정도 잡아서 계산을 하면 시간마다 7명씩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들 주변에는 늘 장례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 죽는 게 어쩌다가 있는 일이 아니라 늘 장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늘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런 그 모습들을
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무모함에 가까운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벌을 받아 뱀에 물려 죽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 가나안 땅을 우스갯소리로 고지가 바로 저기.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거기. 조금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뱀에 물려 죽는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죠.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났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 같아요. 신앙은 마지막까지입니다. 최후 순간까지. 이미 다 잃은 어느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어느 정도면 되겠습니까? 한 걸음 뒤, 두 걸음 뒤. 이미 다 도달한 어느 시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이 마지막까지를 못해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신앙이 고백되지를 못해요. 믿음이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저기에 있어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있습니다. 먼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어요. 신앙의 경주 끝까지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지가 바로 저기에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처럼 그걸 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한 걸음이 남아있다면 그 마지막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신앙들이 잘 보존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